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찬양집 6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월 31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로마서가 마치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부터 이어진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 끝날 때에 영화 마지막에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엔딩 크레딧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의 그 이름들이 적힌 그 편지는 발각되면 정말 큰일이 나는 편지였는데 아마 이 로마서의 편지가 그러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탄압하려는 로마 군인이나 혹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가 들어간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아마 수사 대상 1호에 올라오는 그러한 이름들이었을 겁니다. 이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협력했고 물질로 돕고 교회를 돌보아주고 편지를 배달해주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이름들을 보면 헬라식 이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편지에는 어울리지 않게 여자들의 이름이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들은 인종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그 다음에 지위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묶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가지인데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그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그 사명.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 공동체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25절, 6절, 7절에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나타내신 바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밝히 보여졌으니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 우리가 바울의 전 삶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바울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때문이었고 또 바울이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이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법이 아니라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시면 훨씬 하나님 입장에선 편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쫙 이렇게 임명하셔서 너희들 저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의 삶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율법으로 점수를 매겨서 50점 이상 맞은 애들은 천국으로 불러 올라오고 그들이 죽을 때 5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을 하나 정하시면 그냥 천사들이 보고 이 사람의 삶이 끝났을 때 너는 50 몇 점, 너는 30 몇 점, 너는 70 몇 점 이렇게 해서 점수별로 천국에 드리고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훨씬 쉬운 일이 아닌가?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생각의 끝에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면 천국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뽑혀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마 자기 자랑하느라 바쁠 겁니다. 나는 55점 맞았다. 야, 나는 60점 맞았다. 야, 나는 내가 할 줄 알았다. 내가 누군데?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70몇 점 맞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서 자기 영광 돌리기 아마 급급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누가 더 높은지 너 60점이야? 난 70점이야. 같은 70점끼리도 70점끼리도 다 같은 70점인 줄 알아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고 아마 자기 자신들끼리 영광 돌리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끔찍한 죄인인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은 우리가 소망 없음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고 마치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공간을 다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와 다른 우상들과 다른 어떤 것과도 쉐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00%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 받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100%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저는 참 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전 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줌이라는 회사가 이 가상회의, 온라인 회의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냥 옛날부터 만들고 오던 회사였는데 팬데믹이나 코로나가 올 줄 몰랐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 모멘텀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줌이라는 회사는 아주 각광받고 그 다음에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 이 모멘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와서 모멘텀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땅 가운데에 알려지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 나오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모자라 정말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혼자 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복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관련 모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8월도 끝났고 9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